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문제가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환대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나그네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란 우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죠. 가정으로부터 떨어지고 직장으로부터 떨어지고 모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런 보호막이 없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보호해줘라. 환대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푼 시점의 상황입니다. 사실 내가 기분 좋고 넉넉할 때는 다른 이들에게 환대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우리도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딱 취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덜썩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주변에 누가 있던 어떤 사람이든 환대하고 베푸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점심 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녀가 시험에 또 낙방했습니다. 이번에도 승진이 안 돼서 또 미끄러졌습니다. 자녀가 자꾸 어긋나서 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오늘 점심 살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게 아내 사이에 불화로 이어진 상처가 굉장히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기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12시에서 2시 사이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의 햇살은요, 너무 뜨거워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먹이고 정오가 되면 오히려 그 햇살에 비해 낮잠을 자면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도 한낮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죠. 왜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때는 모두가 다 암묵적으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세 명의 천사들이 방문한 그때는 어찌 보면 가장 귀찮고 가장 쉬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암묵적 룰이 그때는 누군가를 방문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마주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일을 돌보겠다.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은 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남을 도울 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심각할 때 그 순간이 내가 연약한 자를 위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팅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다윗도 자신이 사울의 추격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일라 백성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하지만 돕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민심이 얻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이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고 가장 웃으며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가정 가운데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이 아들에 대한 문제에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훗날 웃음이란 뜻, 이삭이 되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생리를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심임을 딱 선포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즉 이 모든 테스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뭐였죠? 아들을 낳는 문제.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환대했더니 이 가정 가운데 1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라가 믿음이 부족해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평생 숙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그 가정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이를 환대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고 목매달면 오히려 그 문제가 빨리 풀어질 것 같지만 의외로 절대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에 충성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다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하나 둘씩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었고 모든 것이 귀찮고 불편한 그 정오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브라함 가정의 가장 큰 숙제가 그날 그 환대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실타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지키고 힘든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순간이 우리 가정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내 인생 가운데 넘어야 할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하루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환대하십시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팅을 통과할 때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가 풀어지는 선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 짜증나는 순간, 때로는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다른 일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